ARC 팀의 귀중한 찬양 특송 하나님께 최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에 정말로 집중하시고 말씀에 집중하시고 예배에 성공하시면은요 영적 서밋이 될 수 있습니다. 영적 서밋은 말 그대로 서밋은 이제 정상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세계 예를 들어서 G7이다. 그러면 7개국 정상 그 회담을 말해요. 그 정상은 세상 서밋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 서밋도 있고 또 사탄 서밋도 있고 종교 서밋도 있는데 절대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고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영적 서밋을 부르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바로 영적 서밋이에요. 영적 서밋은 무조건 교회 서밋이 돼야 됩니다. 교회 서밋은 예배의 모든 삶의 최우선순위를 둡니다. 그러면 교회 서밋이 돼요. 교회 서밋이 된다 이 말은 말 그대로 교회 응답을 가장 바르게 받는 것을 말해요. 개교회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방법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교회 서밋이 되셔야 돼. 교회 서밋이 되는 사람은요 당연히 복음 서밋과 기도 서밋이 되어집니다. 되어지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원리죠. 영적 서밋은 교회 서밋을 통해서 되고요. 교회 서밋은 반드시 복음 서밋과 기도 서밋이 되어져요. 여러분 이 기도 서밋이다 이 말은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 서밋이 되고 기도 서밋이 되면은요 여러분들은 237 선교 서밋의 주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치 서밋도 살리고 경제 서밋도 살리고 문화 서밋도 살리고요 세상 서밋 살리고 종교 서밋 사탄 서밋을 다 살릴 수 있어요. 오늘 이 예배가 그런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때 어느 정도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느냐, 그냥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예배 장소에 있잖아요. 그런데 눈에 안 보이게 보좌에 계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 자리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삼위 하나님은 보좌에 계시는데 그분이 여기에 임하시니까는 이 자리가 보좌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 자신이 보좌화 된단 말이죠. 하나님 나라화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여기에 전무후무한 시공초월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드디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교역자, 목사, 중직자, 렘넌트, 우리 평신도가 3시대를 이루면서요 그때부터 237 나라에 빛이 비춰질 뿐만이 아니고 70지역, 70종족, 70나라 복음화가 되어집니다. 좀 거창한 얘기 같지만 이 예배가 이렇게 굉장히 귀중한 거거든요. 이 귀중한 예배를 잘 모르면은 그냥 종교적 의무감으로 한번 예배 때우기 식으로, 그리고 예배 안 드리면 뭔가 찜찜하고 불안하니까는 또 예배를 드려야 뭔가 하나님의 복을 주실 것 같아 갖고 그런 종교적 마인드의 예배가 아니에요. 이 예배는 그래서 시대를 살리는 예배요, 세계복음화의 아주 중요한 시간표라는 사실을 알고 잠깐의 예배 동안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모든 답을 다 내리시면 됩니다. 모든 갈등과 염려가 생각이 안 나고 오히려 그것이 감사로 바뀔 정도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일 정도로, 이전 것 생각 안 나고 억울한 것도 생각 안 나고 내가 실패했던 거, 나에게 지금 있는 안 좋은 것들, 이것이 진정한 감사로 바뀌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예배 때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면 됩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요 지금 빛이 필요합니다. 조금이라도 눈이 열린 사람은요, 또 조금이라도 지혜가 열린 사람들은요 세상이 깜깜하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할 것입니다. 눈이 어두운 사람은 세상이 화려하고 빛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더 그렇죠. 영적으로 완전 깜깜하다는 걸 여러분들 봐야 돼요.
그럼 깜깜할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방에 들어갔는데 깜깜해요. 뭐가 필요합니까? 지식이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까? 건강이 필요합니까? 자식이 필요합니까? 깜깜한데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데 뭐 전혀 보이질 않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 켜면 되잖아요. 빛이 필요해요. 빛만 필요합니다. 이 세상은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왜 다 필요 없냐? 다 있으니까는요. 다 있어요. 그런데 빛만 없어. 그래서 빛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빛을 세상은 만들어낼 수가 없어. 조명기구는 잘 만들죠. 과학은 최첨단 과학이 되죠. 대낮같이 이 칠같이 어두운 밤을 대낮같이 밝힐 수는 있겠죠. 그런데 영적인 어두움을 몰아내는 빛을 사람은 만들 수가 없어요. 과학은 그거를 만들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빛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빛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빛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조금도 어두움이 없다라고 요한일서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빛이 필요한 이유를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혼돈과 공허, 흑암 이게 지금 세상의 모습인데 영적으로 한번 잘 보셔야 돼요. 혼돈은 뭐냐면요 formless라고 하는 거예요. form은 형태를 말하잖아요. 형태가 없는 거. 그 말은 창조 이전의 상태.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면서 이 땅에 동물, 식물, 자연계, 생태계, 천지 만물 모든 게 다 만들어졌잖아요. 요게 없는 상태. 다시 말하면은 그야말로 무질서의 혼돈의 상태. 그리고 공허는 말 그대로 공허하다, 비어있다, empty예요. 비어있는 상태, 주거물이 없는 상태. 그리고 흑암 darkness죠, 어두움이죠. 이사야 60장 2절을 보니까는요, 어두움이 온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울 것이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헤매는 거죠. 깜깜한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에베소 6장 12절에는요.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사탄 마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뭘 하느냐? 계속해서 흑암을 일으키는 거예요. 계속해서 흑암을 가져다 줘갖고요. 정치도 흑암 정치, 문화도 흑암 문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사탄 마귀가 어둠을 계속해서 일으켜 주고 있단 말이죠. 마태복음 4장 16절에서는요. 굉장히 아주 표현을 굉장히 잘했어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지금 세상에 이 백성들이 흑암에 앉아 있대요. 사망과 그늘에 앉아 있대요. 이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예수님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고는 빛이 없어요. 빛은 어둠을 몰아내야 됩니다. 어둠은 사탄 마귀와 죄와 지옥을 상징하거든요. 죄와 마귀와 지옥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라 하면 돼.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야 돼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와 마귀와 지옥이라고 하는 흑암 세력을 완전 꺾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만 인간에게 가스펠, 굿뉴스, 복음입니다. 인간의 기쁜 소식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어떤 것도 기쁜 소식 없습니다. 덫에 걸린 짐승한테 무슨 기쁜 소식이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영상 그런 거 가끔 보시잖아요. 물 떠난 물고기가 무슨 굿뉴스가 있습니까? 그죠? 물 떠난 물고기처럼 나무가 뿌리가 뽑혔는데 우리나라가 세계 제1위 국가가 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덫에 붙잡혀 있는데, 내가 지금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지금 무기징역으로 감옥에서 평생을 보내야 되는데 무슨 소망이 있어요? 잘 사는 게 무슨 소망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우승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굿뉴스 복음은 예수가 바로 생명의 빛이시요 예수가 바로 죄와 저주와 사탄과 지옥의 문제 해결하신 참 구원자이시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이제 그 복음이 왔단 말이에요. 그럼 뭐 하면 되죠? 오늘 말씀은 간단한 거예요. 나에게 빛이 임했어. 내가 어둠 가운데 인생 살다가 마귀 자녀로서 지옥 백성으로서 죄와 저주에 묶여갖고 살다가 나에게 어느 날 빛 되시는 예수님 오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요 좀 어려운 말이 있어요.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이 빛을
빛을 비춰야 되는데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둘 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 말이 이게 홀스 그 말인지. 이 말을 그래서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그냥 우리 뭐 식당 가갖고 그릇 하나 더 주세요 그러면 볼 하나 더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 볼, BOW 그 얘기예요. 근데 빛이 있는데 등불이 있는데 그 볼로 딱 덮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빛이 안 나타나잖아요. 어둠을 물리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러면 어디에 두느냐? 말 아래 두지 말고 그냥 그 큰 그릇으로 덮어놓지 말고 등경 위에 두라. 등경도 또 어려워.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등경 영어로 하면 되게 쉬워요. 램프 스탠드. 램프를 이렇게 위에 올려놓는 그 스탠드예요. 스탠드 위에 올려놔라. 그냥 under the bowl 여기에 하지 말고 on the lamp stand. 그 스탠드 위에 두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먼저 요약을 하면은요. 우리에게 빛이 임하는 게 중요해. 이 땅의 소망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복음만이 살 길이다. 다른 거 아무리 있어도 소용없다. 죽어가는데 죄 문제 해결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사탄을 꺾을 수가 없고 지옥 문제를 이길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빛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내가 나타내는 게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은 소망이 없고 대안이 없어요. 답이 없단 말이에요. 천하 없어도 세상은 답이 없어요. 답을 줘야 돼요. 그런데 답을 알고 있는 내가 나에게 임한 빛을 내 야망, 고집, 내 동기, 내 주장, 내 의견, 내 소원, 오로지 내 거, 땅의 거, 세상 거, 성공주의, 내 자식, 내 가정, 내 사업 여기에 딱 매여 있으면요 그게 바로 보울이에요. 보울. 그래서 빛을 딱 막아놓게 돼요. 나타나지를 않아.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전체의 흐름을 보시면서 말씀을 언약으로 잘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는요 완전 깜깜한 이 세상에 참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고 생명의 빛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는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니까는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고 그랬어요. 이 빛 되시는 하나님이 어둠 현장에 가야 돼요. 어떻게 가느냐?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 있지만은요 우리에게 먼저 빛으로 임하시고 내가 빛을 나타냄으로 어두운 현장에 흑암 세력을 꺾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굉장히 쉽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원리고 이 가장 중요한 복음을 세상이 몰라갖고요. 이 첨단 과학 시대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그 다음에 완전 마약에 쪄들고요. 그 다음에 완전 이 자살 충동을 일으키고 참 평안이 없고 많이 가져도 참 평안이 없고 성공했는데 참된 안식이 없고 그래서 마약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가 됐단 말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참빛 되시는 예수님이 왔는데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한대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어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창조의 빛이고 생명의 빛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과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교회 다니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예수님 내 안에 오시는 게 믿음이에요. 교회 다녀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학교 다닌다고 다 공부하는 게 아니듯이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누군지 몰라. 오로지 내 야망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 이름 부르고 하나님 이용하고 교회 이용할 뿐이에요. 내 어떤 성공을 위해서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교회 다니면은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 안 온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생명으로 들어오시고요. 빛으로 나에게 오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 보니까는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자, 빛을 발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빛을 바라면은 어둠의 세상을 밝힐 수 있잖아요. 그 원리가 뭐라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에게 임한 거예요. 먼저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 이 말은 여호와의 영광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그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 모셔드렸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나에게 생명으로 빛으로 임하신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여호와의 영광이 나에게 임하는 거, 이것만 집중하면 돼.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고요,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받는 기도 24 속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은요, 자연스럽게 내가 빛을 등경 위에 딱 올려놓는 게 돼요. 등경 위에 올려놓는 거 바로 등대잖아요, 등대. 그리고 이게 바로 이제 망대란 말이에요. 그 운동을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좀 봐야 돼요. 혹시나 나에게 볼의 모습이 나에게 어떻게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잘못된 나에게 각인된 것들, 내 고정관념, 내 옛날의 경험, 또 내 주관적 체험과 확신들, 내 야망과 고집, 내 생각과 내 주장. 어떤 사람은 되게 센 사람들 많잖아요. 오로지 그냥 자기 고집, 얼마나 센지 자기 것만 밀어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 것을 나타내지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혹시 복음을 안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은 복음이라고 하는 그 빛을 말로 딱 덮어놓은 거예요. 복음으로 딱 덮어놓은 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이 소망이 없어요. 세상의 소망은 뭘까요?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 말고는요,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걸 몰라. 그래서 불신자 자꾸 꼬복 노릇하려고 그래. 자꾸만 세상 거 따라가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 생명의 복음을 다른 데 맡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사건으로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예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사건은 죄와 저주와 사탄과 지옥 문제를 해결하는 복음 사건이고, 그것을 그리스도가 그래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거를 교회에 부탁했단 말이에요. 교회는 그래서 착한 일 하는데 안 돼.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착한 사람이다. 천만의 말씀. 교회는 윤리와 경건과 선행을 말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교회는 지구를 망치는 장본인이 됩니다. 유일한 답을 갖고 있는 교회가 오답을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세상 망하는 이유는 교회 때문이에요. 왜 교회 때문이냐? 빛을 비추지를 않고 사람의 의의를 자꾸 강조를 해. 떡에 대한 성공을 강조하고 축복을 강조해. 그러면은 세상을 망치는 주범이 된다니까요. 교회는 그것만 말하면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만 말해야 돼요. 교회는 복음만이 교회의 하나밖에 없는 본질이고 존재 이유고, 여기에서 우리 인생의 본질과 삶의 목적이 딱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하나님하고 소통이 아주 잘 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내 수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혹시 좀 죄를 짓고 연약해서 뭐 실수하고 실패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빛을 비출 사람, 망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 빛을 등경 위에 딱 올려놔갖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도록, 이게 하나님 소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복음만 말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자고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신데 예수를 틀리게 알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정의운동, 민주화운동, 개혁운동, 인권운동, 그 다음에 사회구원운동, 아니면 여권신장, 아니면 성공주의, 이런 건 전부 다 예수가 빛이 안 되도록 하는 거예요. 교회 프로그램이 다양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많이 있잖아요. 또 이런저런 행사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이런저런 조직 시스템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예수를 그리스도 되게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를
종교되게 하거나 예수를 빛이 아닌 다른 훌륭한 교훈이나 아니면 훌륭한 어떤 인권운동이나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중요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사람들이 나를 틀리게 알고 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거를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물어본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너무나 많이 틀리게 알고 있어요. 모양은 그럴듯하죠. 교회가 착한 일하고 불우유똑기하고 여러분 교회가 환경운동에 앞장서고 심지어는 노동운동 그다음에 민주화운동에 앞장서면은 그 목사를 훌륭한 목사라고 하잖아요. 천만의 말씀. 훌륭한 일을 가지고는 사탄을 꺾을 수가 없어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지옥의 흑암의 배경을 절대 꺾을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오셔야만 되는 중요한 이유 한 가지. 죄와 마귀와 지옥 문제. 예수님이 이걸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에 모세 필요 없어요. 엘리야 필요 없어요. 선행, 구제, 그거는 불교도 하고 여호와의 증인도 하고 다 해요. 훌륭한 정치, 민주화, 경제, 민주화 소용없어요. 아무리 그래도 코로나 하나도 못 이겨. 오히려 의학이 최첨단 의학인데 불치병, 난치병, 희귀성 질환 점점 더 많아져요. 점점 더 많아지잖아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돼요. 복음이라야만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 예수님의 최고의 수제자들마저도 예수님 말고 모세, 엘리야도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에요. 오직입니다. 오직 예수예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도 완전하고도 모든 것이고 다 끝난 겁니다. 그래야 나머지 것들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이런저런 다양한 것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원색복음만 따라가는데 나머지 것들은 우리 뒤에 따라와요. 다른 것들을 따라가니까는 복음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복음이 희미해지니까는 빛이 아니에요. 종교예요, 종교. 여러분, 그래서 지금 교회가 빛을 발하지 못하는 이유 두 가지입니다. 일단 복음을 잘 몰라. 그리고 복음을 안다고 해도 내 것이 자꾸만 복음을 가려.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만 저와 여러분들이 해결하면 돼요. 굉장히 쉽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날마다 순간마다 여러분들이 하시면서요. 내가 세상 것, 땅의 것, 사람의 것으로 말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도록 보호자 계시는 그분이 나와 계속해서 이렇게 깊은 사귐이 있도록 그래서 내 자신이 보좌화 되어지는 그 기도 24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복음 24, 기도 24 속으로 들어가면은요, 그때부터 하나님하고 아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나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세상이 봅니다. 내가 보여주지 않아도 봐요.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빛을 보게 돼 있다니까요. 그럼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돈 따라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어둠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빛을 향해서 가요. 여러분 우리가 밤에 불 켜놓으면은 이거 벌레들 막 모여들잖아요. 제가 바다 낚시를 할 때 갈치 낚시를 하는데 밤새도록 뭐 하느냐? 불만 켜놔 배에서. 집어등을 이제 딱 켜놓는단 말이에요. 굉장히 대낮같이 밝죠. 그 한 자리에서 갈치 80마리도 잡고 막 그래요. 계속 모여들어 그냥 잡히고 지 친구 잡혀 올라가는데 또 모여들어. 불빛을 보고. 여러분 이게 망대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 전도하는 거, 선교하는 거.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결론에 이제는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비밀을 나 혼자만 간직하지 말고 등경 위에 딱 올려놔야 돼. 이 램프 스탠드 위에 딱 올려놔갖고 그렇게 되니까는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김이 없이 다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이 빛이 이게 물리적인 빛이 아니고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끝없이 번져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인데 이렇게 빛을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니까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진다. 15절에 그래서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해라.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제는 빛을 발하면 돼요. 빛을 만들어낼 필요가 없어요. 신앙생활 왜 힘드냐? 지가 빛을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해. 지가 전도하고 사람들에게 설명 잘하고 상대편을 설득시키고 이해시켜갖고 교회에 데리고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자연 발생적으로 나에게 임한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면요, 사람들이요 다른 말 하는 척하면서 은근히 말 돌리는 척하면서 SOS를 날리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사인을 보냅니다. 여러분, 이때 다른 말 하면 안 돼요. 살려달라고 하는 그 사람한테 교회 다니고 복 받아라 그 소리 하면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하고 큰 벌 받는 거예요. 그때 정확한 복음을 얘기해 줘야 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복음 24 영적 서밋, 다른 거는 몰라도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사탄을 꺾고 죄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구원자이시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요거 하나 바르게 알면 돼요. 그 바르게 알고 그 축복을 내가 먼저 누리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내가 온 세상에 빛을 비추는 망대의 축복을 이제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파수꾼이라고 그래요. 망대지기, 등대지기. 여러분, 오늘 그 찬송가에도 보니까는 이 찬송가 아까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있잖아요.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이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등대지기, 망대지기, 파수꾼.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말로 말하면 에덴지기, 하나님 나라지기.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말 아래가 아닌 등경 위에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아주 중요한 답이 되시고 삶의 이유가 되시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갈등과 실패와 그 낙심과 이런 것들이 완전 해결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응답으로 성취되시고 한 주간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붙잡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대안도 없고 대책도 없고 답이 없는 이 시대에 사람들은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고 세상의 것, 썩어질 것, 떡에 관한 것, 육신적인 것 여기에 매여서 살고 거기에서 참된 인생의 가치와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만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와 저주와 사탄과 지옥의 문제 해결받고 구원받아야 됨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복음과 구원의 축복을 내가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나에게 임하신 여호와의 영광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나를 통해서 세상에 비춰지게 하시고, 그래서 나 자신이 망대가 되어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밝히고 237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가장 가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붙잡고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최고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